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기도했던 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고 소덕영 안수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두 건의 장례가 발생하여서 지금 소덕영 명예 안수 집사님과 장례 예식을 위하여서 김혜숙 명예권사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지금 두 팀으로 나눠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할 유가족을 위하여서 늘 마음 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는 용서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요나서 말씀을 선교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요나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조차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기를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행위나 그러함보다 마음의 진실한 상태를 더 좋아한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애를 썼을 뿐 그들의 삶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입맛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만 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의식에만 외적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요나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은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 민족 이스라엘은 저들을 원망하고 저들을 미워하고 있을 뿐이지 저들이 사랑받거나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져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건이나 어떤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원수 같지만, 한없이 원망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과 우리는 누구 하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와 상종할 수 없고 죄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누가 더 용서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똑같은 죄인인 우리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누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죄가 전혀 없고 그분은 심지어 죄를 모르는 분인데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세요. 매 순간 우리로 인해 상처와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원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용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큰 상처나 배신을 겪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 이 용서하는 일,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본격적으로 우리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기를 시작해 주십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 이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 마음을 술이나 세상적인 걸로 풀려고 하지 않고 매일 새벽 또 그리고 늦은 저녁 퇴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참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생각만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러 오시면 자주 찾아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시간들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너의 사랑의 보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그 강팍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던 마음조차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었고 어떤 마음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일들조차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역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요, 아직 탕자는 그 아버지께 어떤 잘못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요, 어떤 회개의 말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것만 보고도 그에게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할 마음을 먹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방법도 거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셨듯이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먼저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우리 아직 사랑과 용서를 말하기엔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의무나 임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먼저 용서받았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이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요나처럼 때론 우리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무한한 용서. 길 가다 누가 나를 콕 쥐어박아도 용서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이런 걸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안양을 베풀면 우리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냐면 마음 넓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호구라 여겨집니다. 저거 바보야? 저거 때려도 나 사랑한대. 저거 욕해도 나 용서한대. 저거 사기쳐도 나 이해한다고 할 걸 저거 호구야? 여러분, 하나님은 호구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호구가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쉽지 않은 일, 그 참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는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인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보면 용서와 화해가 부재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가 이야기됩니다. 이 오셀로라는 인물이 질투심과 오해가 가득해서 결국 자기 아내 이 데스데모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자신의 이 모든 알고 있던 것들이 지극한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아내를 살해한 이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후회해도 너무 늦어버렸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을 이 새벽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용서를 거부하고 분노와 질투에만 휩싸임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비극으로 치닫게 됐는지 이 오셀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므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 용서가 없는 그 용서의 부재는 여러분 곧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계세요.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는 단순한 교리나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우리도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죄 많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기를 주저했던 이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부재는 방종과 같습니다. 비극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아 그 일을 미루고 핑계 삼고 하지 않으려 하고 부정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이제 다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흘려보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셔서 묶였던 규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장례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슬픔을 당한 위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